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어느 교회에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물론 교회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주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1년 내내 주일이면 교회 주차장을라고 쓸 수 있도록 주차장을 교회에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52주잖아요. 그런데 한 주, 51주만 사용하고 한 주는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매주 편리하게 그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그 한 주 때문에 그 한 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예, 51주 동안 허락하시면서 왜 이 한 주만은 허락을 안 해주냐. 우리가 불편하다. 한 주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 한 주를 통해서.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 믿음의 세계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요셉이 나오고 또 우리 또 신약으로 가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고 12제자가 나오고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그 인물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히 쓰여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는 욥기를 생각하면 그냥 욥의 고난, 이렇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한테서 오늘 그 익숙해져 있는 이 고난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을 넘어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볼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욥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결말은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재물과 그 자녀들의 복과 또 친구들의 복까지 사실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딱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리얼하게 자랑을 해주지요. 욥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이 사단이 아주 질투의 화신이 사단이 이제 욥을 넘어뜨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기를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욥을 인정하였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주권에 대해서 사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다시 한번 사단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욥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사단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모양입니다. 쭉 또 넘어가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단이. 종 하나가 살아와서 욥에게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한 것입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쭉 올리세요. 짐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또 대언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또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몸까지 쳤습니다. 그때 드디어 욥은 3장에 와서 자기의 생애를 이제 저주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 다음 말씀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 다음 말씀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모태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같은 고난을 겪는구나 하고 이제 욥이 한탄하는, 아주 정말 한탄하고 한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를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마디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너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둬주시지 않겠니? 하고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계속 조언 아닌 조언을 하지요. 그러나 욥은 절대 그 조언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 절대 굴복하질 않아요, 욥이. 거기까지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8장에 들어와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신방 가면 목사님들이 다 기업에 이 말씀을 걸어둡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욥이 심한 고난 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친구들이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면서 주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니 너 빨리 회개해 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위로하는 말이지요. 위로의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대화를 청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설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아갖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대하신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티끌도 되지 않은데 왜 굳이 내게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 입장에서 주셔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좀 제게 일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변론을 청구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욥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까닭없이 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줘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직접 이런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자 엘리후라는 욥기 32절에 보면은요, 한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한번 우리가 일단 들어봅시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 이제 말을 그쳤어요. 람 족속의 수부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이 욥기에 등장을 시켜서 욥으로 하여금 먼저 엘리후로 먼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 세 친구와 욥에게 알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꼭 천사 같은 이런 역할이라고 볼까요? 엘리후가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아주 겸손한 자이라는 뜻입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엘리후가 어때요?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 의인 같은 의인 중에 한 사람. 비록 나이는 그들보다 어리지만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자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존중하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욥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롭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으니 엘리후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 38장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라.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자꾸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창조로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닷물이 생겼는데 그 바닷물이 터져서 바닷물을 이루었는데 그 바닷물이 거기에 가두고 육지로 다 올라오지 않게 하시니가 누군지 네 아니?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로 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참으로 거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이 욥을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느냐? 창조주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결론을 내십니다. 욥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2장에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눈으로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41장까지 욥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결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친구들에게, 엘리후에게 계속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나타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자 욥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죄인이어서 내가 너를 고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보기에도 확실한 의인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로 그 대답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네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 한 걸음 나아가 창조에 더 완전한 의인에 이르기까지 네가 더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창조로서 너에게 답을 한 거예요. 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건너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래요.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계명들을 다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오늘 욥처럼 온전하였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그래? 네가 그러면 완전히 온전해지기를 정말 원하니? 이건 불가능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그러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더 온전해지길 원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온전할진대, 너희가 의인일진대, 너희가 믿음의 의인들일진대 너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까지도 받아야 돼. 자라야 돼. 더 성숙하여져야 돼. 나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처럼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짐을 다 지기는 너무 버겁지. 그런데 한번 지려고 마음을 먹고 발을 뒤져봐.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이가 자꾸 한 살 더 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짐을 지세요. 내가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짐을 다 맡기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질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은 만큼만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와 그 장님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와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다리가 뚱뚱해 라고 얘기합니다. 코끼리 머리를 만져보고 콧불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뿔이 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님이 아닌 사람은 코끼리를 단번에 딱 보잖아요. 코끼리는 뿔만 나온 게 아니야. 얼마나 큰 줄 알아? 너무너무 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님은 어때요? 자기가 만져본 만큼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믿음의 성숙도가 낮으면 어때요?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만져보지 않은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짐 지어줄 의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이면 열심히 공부해 주길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너 돈 벌어 와가지고 학교 다녀, 이러는 부모가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게 부모지요. 너무나 내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이지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어때요? 아직 영적으로는 내가 어린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아직 장년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걸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그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른 행세를 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가정에 짐을 져야 되고, 자기 공동체에 짐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의른이 안 된 겁니다. 겸손해져야지요. 내려와서 부모의 가르침을,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이는 먹었으나 의른은 되었으나 어린아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말씀 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께 가서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겠다는 말에요, 세상이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 말에요, 자녀의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그런데 바로가요, 절 안 놓아주네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은근히.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금방 내보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주권을 다 행사하신 다음에 이들을 내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10개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또해 하나님의 주권을 애굽의 왕에게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예배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장 주인이 51주만 교회의 주차장을 허락하고 그 한 주는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친구들과 온 백성이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밭과 그 여우
그것도 이솝 우화예요.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너무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싶은데 그 개울 그 울타리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사흘을 굶었어요. 그리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나오려고 하니까 뚱뚱해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사흘을 굶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여우가 한 마리입니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달라진 것이 없네. 똑같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네. 목사님이 어제요, 저한테 가시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를 막 또 중매를 하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내가 처녀 총각 아니면 중매할 생각하지 마세요. 중매 잘하면 뭐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고, 못하면 빰이 세대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본전,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본전. 본전 받을 때 뭐하러 하시려고 하셔요. 하지 마세요. 그게 본전. 여러분, 본전 찾을 거 뭐하러 해요? 본전 떼기 하지 말고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남기는 장사 하세요. 이 땅에 왔으니까. 예. 본전 떼기 하려면 뭐하러 장사합니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아요. 예. 오늘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또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더 나아가는 거 한 발짝.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됐지. 물론 됐지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만하면 됐지. 나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하나님. 됐지. 그래, 잘한 거 내가 안다. 알아. 사단도 알아. 다 알아. 나 너희들 자랑하고 있어.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요.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 잘하는 자녀에게,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야, 너한테 나 바라는 것도 없어. 그만하면 됐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 잘하는 자녀에게 그럽니다. 네가 잘해서 고마운데 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스승의 마음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지었는데 내가 너희를 왜 모르겠니?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의 분량 다 알아. 그런데 알지만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